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3절 교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된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물러가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지나면서도 요즘 거기서 하는 일을 혼자 가르치시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자거늘 우리 제사장들과 너희들이 생명사멸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너에 갔다가 함께합니다.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미 3일이 된지라. 이런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있지요. 이미 나흘이 된지라. 나사로의 죽음을 갖다 바라본 그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미 나흘이 3일째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이미 끝장났다는 얘기죠.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왜 이런 말을 예수님께 했을까?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13절에 그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어떤 날일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25리 가는 그 마을길로 가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가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본문 말씀에 그날에 여기서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어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오후가 된 그 시점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25리쯤 되는 거리에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글로바의 이름은 나타나는데 다른 한 사람의 제자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다른 한 사람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일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이 한 사람이 글로바의 아내일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19장 25절 분명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이모와 막달라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가 있었다. 아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밑에 글로바의 아내가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글로바는 그 근처에 있었겠죠. 두려워서 무서워서 제자들은 다 숨었을 때 이 글로바 또한 멀찌감치 떨어져서 군중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보았을 것이란 말이죠. 그 두 사람이 있었는데 또한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그 증거는 오늘 누가복음 24장 33절 보면은 그 말씀이 나타나는데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들이 그때 거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11 제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에 저녁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때 11 제자가 있었으니까 그 글로바와 함께 가는 제자는 다른 제자가 아니라 안에 있을 가능성이 많았고 그들의 목적지가 똑같았고 나중에 도착한 것도 똑같았습니다. 따라서 글로바의 아내일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점 두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주시는 은혜와 교훈이 무엇일까?
왜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왜 이들이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 성 떠나고 고향 그 엠마로 가고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의 얼굴빛은 슬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는 길에 15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주고받는 얘기가 무엇인데 그렇게 심각하냐 이렇게 묻는데 글로바와 그의 아내가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더라.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볼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께 말하기를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머물렀다면서 예루살렘에서 근래에 일어났던 그 소란스러운 일은 몰랐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갖다 로마의 그런 식민지에서 자유롭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속량하고 우리를 갖다가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를 붙잡아다가 빌라도의 총독 앞에 넘겨주고 그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과 낙심과 절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을 갖다 들으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갖다가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 그들이 이제 글로바 하는 말이 그 가운데 또 한 가지 말하는 것이 오늘 새벽에 빈 무덤을 갖다가 두 여자가 봤다는데 다른 제자가 가보니까 역시 빈 무덤이더라.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멈추고 이들은 왜 낙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다시 본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을까? 무엇이 그들을 갖다 낙심하게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답이 나옵니다. 이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너희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니라. 내 아버지 집에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거처할 것을 마련하고 장차 내가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가리라. 인자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과 십자가에 자신이 죽을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서 말씀했는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인데 더군다나 예수님이 동행하는데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타인인 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워졌고 마음이 다쳤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께 생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제자되면서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이상이 스스로 잘못 이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수없이 반복하여서 가르쳐줬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 장차 부활하실 것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심어줬는데 저들은 싫었다는 겁니다. 그거 싫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로마의 식민지에서 자유롭게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들은 좌우에 자유정 우의정하면서 나라를 한번 다스려 보겠다는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상이지요. 가치관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들은 인생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갖다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가치관은 하늘의 가치관이었습니다. 달랐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이상과 방향을 쫓아다니면 우리가 허무한데 실망하고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혹여나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믿음을 놓치지 않고 싶었습니다. 무너지기가 싫었던 것이죠.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잘 보면 이들의 낙심은 자신들의 꿈이었고요.
내 욕심이었고 내 자기 중심적인 바람이었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성경 말씀을 듣고 목회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깨달아도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골라서 먹는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골라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까지 그 미련을 놓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붙잡히실 때 그리고 빌라도 총독 앞에 설 때까지 베드로와 요한과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동선을 갖다 들었을 것이란 말이지요. 붙잡히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 말도 못하고 가야바 제사장 앞에서 종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뺨 맞고 빌라도 총독 앞에 가서는 마치 어린 양처럼 초라한 나사렛 청년의 모습이 되어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 그렇지만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아니야. 그래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백마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저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위엄이 이 땅에 임하면서 다시 이 땅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혹여나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르지요. 혹시나가 역시나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어린 양처럼 초라한 청년의 모습으로 채찍에 맞으시고 홍포를 뒤집어 쓰시고 로마 병정에게 조롱을 당하시면서 골고다 산상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그래도 혹시나 붙잡고 있었을지 모르죠. 미련이 있었으니까, 자신들의 꿈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저들은 봤거든. 오병이의 사건을 봤지.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기적을 일으키고 나사로를 살리고 그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 어떤 순간에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 전혀 상관없이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시고 그 처참하게 돌아가시면서 주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마침내 숨지기 전에 다 이루었다 테텔라스테 여기서 숨지시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 밑에서 글로바의 아내들가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몇 여인과 요한이 있었으며 그 주변의 군중들 사이에서 글로바도 숨어서 들었겠고 봤겠지요. 그때 그들이 마지막까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들의 꿈은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자기들이 욕심과 자기들이 원하는 이상이 무너졌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 살아생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지 않더냐. 누군가 그 말 하면은 그럴 수 있겠다. 3일을 기다려봤다는 것이지. 3일째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어둠이 채 다가오기도 전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덤가에 뛰어가니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었고 예수님이 시신은 없더라.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예수님이 시신이 없다니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가서 빈 무덤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생화포와 수건만 개겨 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것이 어찌된 사실이냐 서로 문의하고 서로 얘기를 나눌 때 새벽에 있던 사건이 낮에는 잠잠할 때 이 제자들 글로바 안에까지 그 자리에 있다가 끝났어. 예수님의 시신 누가 가져갔나 봐. 아무것도 징조가 없어. 만약 새벽에 살아나셨다면 나타나셔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서 저들은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다 끝났어. 허상이었어. 결국 허무였어. 우리가 잘못 믿었나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말하기를 자 돌아갑시다. 우리 옛날 집으로 돌아가서 농사나 짓고 남은 예수님을 삽시다 하고서 아내와 손을 붙잡고 가는 길에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냐 서로 질문하고 문의하더라는 얘기죠. 그날에 있었던 것을 부부간에 얘기하고 내려가는 중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기에서 참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이상과 잘못된 이해를 통하여서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자기들의 욕심으로 자기 복음을 만들어서 따라다니다 보면은 시험 받게 돼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의 교회의 신앙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자들과 함께 똑같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내가 원하는 이상과 세상의 물질과 부와 명예와 권세와 내 자식 잘 되고 내 가정 축복만 받으면 된다면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삶의 어떤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갖다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갖다 하나님의 자녀들 만들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만들어서 거룩한 백성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지요. 영혼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신앙 성장하면서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성화의 과정을 가서 거룩한 나라 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르침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자들과 우리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세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내 영혼이 거듭나지 않고서 그런 주어진 것은 멸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40일 광야 시험할 때 세 가지를 시험했지요. 떡을 만들라, 먹을 것입니다. 뛰어내리라, 명예입니다. 내가 다 주마, 권세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이 세 가지가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갖다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지요. 지금 마귀가 우리를 갖다 유혹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너한테 줄게. 무엇을 원해? 너 교회 가봤자 너 응답되는 거 있어? 교회 가면 괜히 하나님의 말씀 영혼에 초점 맞추기만 하지 않아? 교회가 사람한테 기도에 응답 받은 적 있어? 고리타분하지 않아? 술 담배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아? 왜 교회는 자꾸만 이렇게 법을 만들어갖고 너희가 귀찮게만 해? 하지 마. 믿지 마. 내가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돈과 재물을 줄게. 이게 마귀가 우리를 갖다 꼬이는 것이 말이지요. 그런데 영성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않고 이 세상 것을 취하면 분명히 우리는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밭길 걷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모든 하나님의 제자 이르기까지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느헤미야, 예레미야, 다니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나타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권능을 받을 때 아름답게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다음에 자신들이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다 싫다는 거지. 과정 필요 없고 먼저 내가 필요한 거 주시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치관, 이런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를 갖다가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낙심은 딴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욕심과 자기들의 추구하는 이상이 진리를 갖다 가리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 죽으셔야 되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마귀로부터 영생의 길로 이끌어가신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본질은 이겁니다. 그리고 믿은 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각자의 그릇이 있고 사명이 있고 축복의 그릇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그 축복을 누릴 때 자격이 있을 때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장난감 권총을 갖다 달라고 하는데 그 아빠가 만약에 그 장난감 권총을 갖고 놀고 싶어 하는데 아빠가 장난감 권총 줬단 말이에요.
나는 싫단 말이야. 아이가 진짜 달라는 거야. 아빠 거를. 그래서 미국에서 가끔 우리가 뉴스 듣잖아요. 어린아이가 권총을 갖고 놀다가 잘못 오발해서 아이가 죽는 경우도 있고 엄마가 다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 아비가 제정신이라면 그 어린아이에게 진짜 권총을, 실탄 권총을 줄 수가 있을까요? 안 주지. 잘못하면 사고가 나니까. 왜 안 줄까요? 위험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물질을 갖다 다스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야지 우리가 넉넉하게 아름답게 사용되는데, 잘못 우리가 사용되면 우리 영혼이 멸망하고 우리의 삶이 지옥 같은 삶에 빠져든다면 안 주지. 내가 장성해서 그 무기를 내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그 지경이 될 때, 내 가정을 보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때 권총을 우리가 쓸 수가 있지만은 어린아이에게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자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수준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는데, 어떻게 이 제자들은 한 가지 사실을 보고서 다른 관점으로 이해할까? 그것이 뭐냐면은 새벽에 그 두 여자가 가서 빈 무덤을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빈 무덤이 실망이 됐고 절망이 됐고 낙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빈 무덤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빈 무덤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부활이 아닙니까? 이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제자들은 빈 무덤을 갖다 절망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현상은 똑같은데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가치관으로 생각하면 절망으로 본다는 거예요. 낙심으로 본다는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에는 빈 무덤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된 말씀과 그 능력의 증인으로 나타난 것이란 말입니다. 사건은 똑같은데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고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갖다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한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때 여러분이 드려지는 목적이 무엇이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잘못된 이해로 따라다니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에 나오면 십자가에는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갖다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서 이제 저녁이 되어서 그들의 집에 도착하십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강청하지요. 주님, 날도 저물었으니까 멀리 가지 말고 잠깐 들어와 식사나 하고 떠나가시지요. 밤이 늦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청해서 예수님을 모시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저녁을 갖다 드시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어두웠던 눈이 밝혀지더라. 그리고 예수신 줄 알더라. 아멘.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할 때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떡을 떼어서 축사하면서 주었을 때 닫혔던 눈이 띄어지고 예수신 줄 알더라.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떠나고 낙심과 좌절 속에 닫혀졌던 마음과 영안이 닫혀졌을 때 예수님이 떠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떠나가는 저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셨다.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떡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뜻합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뜻합니다. 내가 떡을 떼어서 너를 주마. 내가 포도주를 부어 너를 갖다 먹이마. 이것은 내가 예수가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낙심과 좌절 속에 있던 우리 영안이 띄어지고 그때서야 예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때서 이들이 예수님이 떠난 것을 깨닫고 나서 저들이 서로 말한다는 것이 우리가 올 때 그분이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아멘. 성경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지요. 기적의 공식이 무엇입니까? 말씀, 그리고 말씀 앞에 믿음과 플러스 순종과 행한 이건 무엇? 기적.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고, 그 떡을 떼어서 주실 때 그들의 영안이 띄어졌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믿음을 심어줬다는 것이죠. 참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녁 때 떡을 떼어주고 축사하면서 너희 바로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행위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위로 조금만 잘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 우리의 삶의 어떤 보상과 그 어떤 하나님께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자그마한 봉사와 구제와 어떤 그런 것을 통해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갖다 메이크업할 때가 있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의 잃어버린 그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너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예수 안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참 이런 실수 많이 합니다. 내가 그랬다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내가 나만이 알고 있는 연약한 죄성이 있는데 요거 하나 버리면 그래도 폼나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작심하고 내가 마음을 갖다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거 내가 버릇고치면 그래도 정말 기도할 때 양심에 가책 없이 떳떳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작정하고 딱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정도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래, 요 정도면 이제 떳떳하게 주일날 예배할 수가 있겠어. 그래, 그래서 딱 품잡았는데 쑥 내 안에서 또 다른 죄성이 나타날 때, 야, 거기서 주저앉는 거야. 아, 나는 안 되네. 우리가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성을 고치려고 노력해 보시죠. 그게 됩니까? 행위로 되든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으로 그 죄를 갖다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의 결단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내 능력으로는 며칠 못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가 결단하고서 이렇게 한번 폼나게 기도 한번 해보려 했더니 쑥 내 안에 다른 어떤 지체가 나타나서 내 안에 더러운 생각과 마음을 줄 때 그냥 무너지는 나를 보면서 나는 안 되네. 그때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깨끗게 하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정도 없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깨끗함 받는 것이지 내 행위와 내 거룩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어느 날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행위로는 하나님께 나가지 마라. 은혜 앞에 나가라. 아멘. 예를 들어줄까요? 여러분, 새는 바가지를 그 새는 바가지에 물을 어떻게 담글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새는 바가지에 물을 담그면 계속 새어나가기 때문에 물이 그 안에 담겨질 수가 없지요. 그런데 담겨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펌프에다가 갖다 놓고 펌프질을 갖다 새는 물보다 더 많이 하면은 담아집니다. 그런데 펌프질이 멈추면은 여전히 새나가는 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행위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가 떠나가고 내 마음이 메마르고 내 마음이 삭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 행위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 행위로 펌프질하면은 어느 정도는 돼.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안 돼,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한 가지 내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는데 내가 생각해도 신통하더라고. 그 깨어진 바가지를 생명수 강가에 담궈버리면 돼. 아멘. 깨어진 바가지를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 강가에 담궈버리면 넉넉히 아무런 행위가 필요 없어. 그저 그 안에서 넉넉히 담궈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앞에 행위도 필요하지만은 은혜 앞에 먼저 나가서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나를 거룩한 백성 만들어 달라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분께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난 항상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행위로 나가지 마세요. 그것은 부담만 됩니다. 은혜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묵상, 그분의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가보세요. 그러면 행위가 따라옵니다. 거룩하게 사라집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잠겼을 때. 아멘이신가요?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서 저들이 있을 때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을 깨닫고 나서 그날 저녁에, 그날 밤에 지나지 않고 밤에 그 즉시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는 것이죠. 부활의 사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날 밤에 지내고 다음날 간 것이 아니라 즉시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깨달았으면 돌아가라는 것이지요.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신앙관과 잘못된 가치관을 살았다면은 내가 본질을 갖다 확실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영혼을 갖다 드리고 전 인격적으로 만들고 드리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범사가 잘되길 원하고 영혼은 나중에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것인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길 바랍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상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무엇인가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아멘. 너희가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능력도 받지도 않고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서 무엇을 좀 해보겠다고 조금만 구제와 어떤 열성과 어떤 봉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렸다고 하지만은 실상 그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은 나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성령의 능력 받으면 그런 것은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갈보리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드릴 수가 있는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면은 죄가 다스려집니다. 왜 메말라졌느냐, 왜 힘드냐?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꾸 내 안에 쓴뿌리가 자라기 때문에 그렇지요. 나무의 병 중에 오렌지 병이라는 그런 병이 있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제자 양육번에 나눴는데, 나무에는 오렌지병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것은 육안으로는 드러난 나무를 바라보고서는 분간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열매 맺힙니다. 입이 무성해져요. 그런데 당도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것은 뿌리의 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뿌리의 병이 있으면 그렇게 나무는 서서히 죽어져 가는데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 우리 내면도 내 안에 썩은 뿌리가 있어서 서서히 병들어가면은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우리 영혼이 메말라 죽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 썩은 뿌리 잘라버리고 새 건강한 뿌리를 접목시키면 새롭게 자라날 수가 있는데 그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접목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글로버 아내는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처럼 혹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바람으로 마음의 시험을 받았거나 낙심이 되었다면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을 갖다 회복하고 다시 예수님의 본질 갈보리 십자가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한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합니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부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여드립니다. 내가 주님이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 때 우리의 잘못된 이상과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이 본질을 떠나면 우리가 시험을 받기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충성하는데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나의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면 우리는 때때로 시험받을 수가 있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던져지게 하시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강가에 내가 잠기게 도와주셔서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내 가족이 구원을 받고 주시는 모든 축복이 아름답게 열매가 될 줄을 믿사오니 주님 먼저
말게 하시고 본질에는 떠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머물게 도와주시어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우리 교우들이 계십니다. 우리 고인교한 집사님 지금 병 중에 계시지만 저는 믿습니다. 주께서 안수하시고 누운 그 자리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하면 그 시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그 아들을 덮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갖다 성령이 바람 불어주시어서 어둠과 문제는 떠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신 은혜가 여러분 각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떠난 것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예수님께 이 시간 돌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서 그 빈 무덤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나는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이토록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몸부림쳤는데 나의 형편은 달라진 것이 없고 나의 삶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되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이렇게 때로 모여 살아왔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내가 십자가의 본질을 갖다 놓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를 놓치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주 예수가 내 안에 먼저 들어가시고 주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고 내 자아를 버려버리고 내 자존감도 버려버리고 내가 주 예수께 풍덩 빠질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혼의 병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 잘못된 자아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가 잘못된 신앙관으로 원것도 깨닫게 도와주셔서 백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아버지의 길을 가기를 싫어합니다. 주님, 나는 십자가를 짊어진 것을 거창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의 제자도의 길은 때로는 거친 광야도 가야 되고 때로는 거친 십자가도 짊어져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다 버리고 세상이 축복된 것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온전히 본질 앞에 고개를 숙였사오니 하나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가족들의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육신의 병든 것으로 인하여서 평생의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아들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죄상을 받았느니라 자리에서 일어날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으로서 안수하시고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끗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문제 앞에 아버지 본질 앞에 문제를 갖다 놓을 때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문제마다 고비마다 지날 때마다 십자가를 떠나지 말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노력해서 되지도 않는 것, 내가 붙잡고 걱정 근심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 시간에 십자가 문제 앞에 아버지를 올려놓겠사오니 하나님이 대신 해결하여 주시고 대신 갚아주시고 대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둠의 권세를 떠나게 하시고 삶의 질이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제단에 나오며 하나님께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이 헌물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만들어 주시고 주님 이 물질이 있는 것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서 감사가 되게 하시고 전 모든 주권을 아버지께 인정하고 올려드리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오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남에게 꾸임받지 않게 하시고 아멘. 넉넉히 구워주면 나눠줄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고 물건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병성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님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안수하여 주시고 아멘.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죄상을 받았느니라 깨끗함 받을지어다. 아멘. 자리에서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각 사람마다 회개의 영이 임하여 주시어서 아멘. 우리의 잘못된 지난 유기를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는 능력이 이 성전에 지금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아멘. 저들의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온전히 주께 올려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보혜사 성령님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영성 속에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주있는 주의 권속과 지금 병성에 누워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또 하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어느 가정의 믿음의 권속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